요한계시록 17장 8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다 찾으셨죠? 같이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장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가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을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성경을 그대로 드시고 같이 또 이렇게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로 절대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앉으면서 인사하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큰 음녀의 비밀 2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요약하면 큰 음녀가 정체는 무엇이었는가?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에서 그 큰 음녀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큰 음녀의 음행 대상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에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서 어떻게 했냐면 음행했다고 그랬죠. 음행했다.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은 어떠했는가?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던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 큰 음녀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에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었고 또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붉은 빛과 붉은 옷은 저주, 공포, 사치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네. 우리는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믿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사탄의 존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단지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상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상에만 존재하는 사탄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탄의 활동이 강력하게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여길 뿐 하나님으로부터 제재받는 것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실제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사탄의 활동이 있음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사탄이 존재하는 건 아는데, 사탄이 있는 건 아는데, 사탄이 활동하는 것도 아는데, 과연 내 삶 속에서 사탄이 인식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사탄은 실존합니다. 사탄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교회들과 모든 많은 성도들은 사탄에 대해서 너무나 느긋하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네, 느긋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보이는 것 같은데도 인식을 안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어쩌면 아예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실 교회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고 해봐야 교회에서 어떻게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조는 사람을 내가 조름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조름마귀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탄은 그런 존재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졸기하는 건 사탄의 장난이다. 그리고 뭐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든가 주일 성수 못 한다든가 봉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사탄의 역사다. 그리고 뭐 교회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11조 안 하고 그러면 사탄의 장난이다. 사탄의 멍에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사탄의 존재를 그런 데만 결부시켜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사탄에 대해서. 네. 사탄의 활동이 어떤 것이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성도들을 삼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뜻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이야기하는 것. 사탄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탄에 대해서 명확히 말해주는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성경밖에 없어요. 세상의 어느 것도 세상의 어떤 책도 사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한 책이 없어요. 네.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상상이나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사탄에 대한 인식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사탄의 존재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말이죠. 네.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 네. 그리고 내 삶의 영역과 내 신앙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탄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다운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을 하잖아요. 군사는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적을 모르면 군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싸울 수도 없어요. 네. 군사가 적을 모르고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군사다운 모습을 갖기 위해서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사탄의 장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어려운 말씀들이 참 많아요. 아주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무슨 수수께끼 푸는 것 같이 뭐 아리송하기도 하고 그런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7장에서 18장까지 말씀들이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본문의 내용이나 요한계시록의 여러 부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찾아보면
문자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해요.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옳은 거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른 거예요. 성경을 넘어서 성경을 떠나서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모든 구약의 성경 말씀은 신약의 모든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쫙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서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교훈도 주고 그렇죠. 오늘 지난주일에 이어서 큰 음료의 비밀 두 번째인데 일곱 머리의 정체가 무엇이고 지난주 실절 말씀에서 다루지 못했던 말씀들 열불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는 신앙생활의 자세는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일곱 머리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 말씀을 보면 짐승의 비밀을 밝히고 있죠. 짐승의 비밀이 무엇인가? 이 본문의 짐승은 일곱 머리와 열뿔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일곱 머리 열뿔을 가졌다. 이 짐승은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13장에서 공부할 때에 이 짐승이 나오죠. 그렇죠? 이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와요. 그런데 그 짐승을 보니까 열뿔과 일곱 머리를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는 열 면류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을 가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용이 이 짐승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또 보좌를 그 짐승에게 넘겨줘요. 용이. 결국 이 짐승은 누구냐면 용입니다. 용. 즉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아서 사탄의 자리에서 세상을 미혹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짐승이 바로 용입니다. 따라서 이 짐승의 비밀을 안다면 결국 사탄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사탄의 그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짐승은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바로 용의 권세 아래서만 할 수 있어요. 13장에 봐서는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세상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따른다는 것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짐승이 어떤 점 때문에 경배를 하는지 그리고 짐승을 따르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이 비밀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13장에서 그 짐승들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요. 자, 9절 10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골치 아프지 않으세요? 이 말씀 보면요 골치 아파요. 그 짐승의 일곱 머리가 의미하는 비밀은 여자가 앉아있는 뭐라고 그래요? 일곱 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일곱 왕이다 라고 말해요. 일곱 산은 뭐고 일곱 왕은 뭐예요? 지금 이 큰 음녀는 많은 무리의 짐승 위에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앉아있어요? 일곱 산 위에도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일곱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이라는 숫자. 일곱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숫자예요? 완전 숫자지, 완전 숫자. 그렇죠? 완전 숫자예요. 그리고 일곱이라는 이 숫자의 의미는 로마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우리가 구절을 읽었습니다.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는 뭐라고 했어요? 일곱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일곱 산을 로마라고 지칭을 했냐면 그 당시에 로마 도시가 형성될 때에 일곱 봉우리가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 언저리에 이 로마의 도시가 세워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일곱 산이 바로 로마다라고 지칭을 한 거예요. 역사가들이. 그런데 이 산들의 봉우리가 둘러싸이는데 일곱 봉우리가 둘러싸고 그 중심에 우뚝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역사가들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뭡니까? 세계를 꽉 잡고 있는 힘을 과시했던 로마를 말하죠. 당시 로마는 실질적으로 그랬잖아요. 온 세계를 꽉 잡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온 통치를 했던. 여러분, 로마 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구약에서는 로마를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반면에 큰 음녀의 도시는 로마예요. 당시 로마의 영향력은 모든 세상의 가치를 취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로마가 세상의 가치를 취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모든 힘을 과시했던 나라가 로마였어요. 그리고 사단의 영향권 아래 두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니까 하나님하고는 정반대의 정치를 하고 삶을 살았고 모든 자기들이 이게 억압하고 있는 나라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일곱 산에 앉아 있는 음녀. 다시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말씀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제가 계시록을 설명을 하면서 지지난주인가요?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날과 최종적인 날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마지막 날은 언제예요? 마지막 날.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최종적인 날은 언제예요?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오시는 날. 그렇죠? 바로 끝날을 마지막이라고 그러죠. V-Day. 끝날. 크로노스의 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날에는 모든 것들이 결판이 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결판 나면서 드러나게 되어 있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여러분, 그날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추고 또 감추고 해도 그 끝날에는 다 드러나요. 아멘?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감추고 숨기고 은닉하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아래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 주권을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주권을 믿습니까? 아멘. 네, 크게 하세요. 아멘 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 좋아요. 믿음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세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힘과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던 기간이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그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평생 쫓겨다니잖아요. 쫓겨다녀요 그냥. 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원하지 않는 유랑생활도 하게 되고 음모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기 실수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다윗의 삶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왕위와 권력과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한 번도 거부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그 다윗 앞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성공한 사람으로 우뚝 세웠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다윗을 크게 성공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남게 만들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성도로 만들어버려요. 성도로. 평범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신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좋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그 다윗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날 좋은 목사로 남는 것도 좋겠지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성도로 남기를 저는 바라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가는 날 장례식을 할 때 순서지에다가 홍흥산 목사 그러는 것이 아니라 홍흥산 성도라고 기록하기를 저는 남기려고 그래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목사로 절대 안 부를 거예요. 하나님이. 홍흥산 목사 부를 거예요? 절대 안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도 좋은 성도로 남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성도로. 할렐루야. 10절 11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시작.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참 어려운 말씀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9절을 읽었습니다. 거기서는 7 산이라고 했습니다. 7 산은 뭐라고 그랬죠? 로마라고 그랬어요. 7 산은 로마. 로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담아내는 도시예요. 세상의 가치가 다 거기에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읽은 10절에 와서 일곱 산이 무엇으로 등장을 해요? 일곱 왕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일곱 산이 일곱 왕으로 등장을 해요. 이런 부분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혼동이 오게 되고 이상한 해석도 하게 되고 그래요. 왜 일곱 산이 일곱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을까? 여기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망했다. 그리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안 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숫자가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일곱이 등장하고 다섯이 등장하고 하나가 등장하고 또 하나가 등장하고 또 11절에 가서 여덟이 등장하고 그래서 숫자가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숫자도 하나의 어떤 문학의 장르예요. 성경의 숫자를 기록한 것들을 보면 많이 나오는데 문학의 장르자. 이 히브리인들은 숫자로 로마의 의미를 문학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풀이할 때도 숫자를 거기다 기록해가지고 이름 풀이했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아마겟돈이라고 이름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숫자를 이렇게 풀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일곱 중에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7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전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곱 중에 다섯이 망했으면 7분의 5니까 거의 다 망한 겁니까? 아직 망할 사람이 많습니까? 거의 다 망한 거지, 거의 다. 그렇죠? 3분의 2가 넘으니 거의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망했다면 그 싸움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네.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까? 바로 사탄의 운명이 다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에다가 다섯이 망해버렸어요. 사탄의 운명이 이제는 다 망했어요. 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섯은 망했으니까 끝났는데 아직 하나가 있어요. 다섯이 망했으면 하나는 거의 어떻게 될까요?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나 마나죠. 그렇잖아요. 있으나 마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미미한 세력 앞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벌벌 떤다 그 말이에요. 이미 다섯은 망하고 없어졌는데 그 남은 하나 때문에 성도들이 거기에 벌벌 떨고 휘청거리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잘 알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면 이 사탄은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미 사탄은 다 망해버린 거거든요. 네. 휘청거리고 다 망해버렸어요. 운명이 끝난 거예요. 일곱 머리 중에 다섯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순교로 이미 패배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아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장차 마지막 끝날이 이를 때에 이 둘이 지금 현재 있는 세력과 아직 등장하지 않는 세력이 힘을 합한다 그 말이에요.
힘을 합해 모아서 하나님의 영역과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지막 뭐를 할까요? 좀 심한 말로 발악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최종적 끝날이 되면 이 둘이 힘을 합해가지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탄의 세력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르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이를 거예요. 이를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다섯이 망했기 때문에 둘이서 힘을 아무리 써봤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이미 그들은 다 이제는 망해버리고 끝장날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사탄의 세력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결정타를 내린 거예요. 결정타를 내리고 소멸 단계에 있게 만들어버렸고, 그 남아있는 거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아주 미미한 연약하고 그들도 벌벌 떨고 있는, 파르르 이렇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사탄의 세력이 엄청난 힘을 가진 것처럼 하는 분위기에 겁먹지 말아야 된다. 그 연약한 사탄 때문에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힘쓰지 못하고 넘어지고 견고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미미한 세력 앞에 우리가 겁을 먹고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믿음 생활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믿음 생활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몇째 왕이라고 그랬어요? 8째 왕이라. 뭐 중에 속한 자예요? 7 중에 속한 자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이게 그런데 보면은 해석이 다 나와 있으니까 쉬워요. 8번째 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7 왕 가운데 있는 8이라고 하는 숫자를 거기다가 등장시켜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째 왕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7 왕 중에 속한 그 중에 한 사람, 하나. 8번째 왕이 또 있는 것이 아니라 7째 왕 가운데 있는 하나를 8이라고 하는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7째 왕 중에 그냥 얘기를 하면 되지 8번째 왕이라고 하는 8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했을까? 그 8이라고 하는 숫자 의미가 무엇일까? 자, 한 가지 질문을 또 드립니다. 정신 차리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나요? 7일? 무슨 소리예요 지금? 6일 동안 하셨대요. 어떻게 7일 동안 했대요? 네. 6일 동안 하시고 7일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죠? 그럼 8일째는 뭐 하셨을까요? 모르죠. 성경에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어요. 이거 안식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해석이 돼요.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식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쉬셨다? 그 말일까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7일째 되는 날은 그냥 안식하고 쉬셨다 그 말일까요? 노동의 의미로 쉬었다는 그런 단어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노동의 의미로 쉬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완성하셨다,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네. 이해 가세요? 잘 이해 안 가죠? 저는 이걸 가서 찾아봤어요. 안식이라는 단어를 딱 쳐서 보니까 여러 노동의 의미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그런 쉼의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완성했다, 완벽하게 빈틈없이 완벽하게 천지 창조를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개념을 6일 동안 완전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완전하고 완벽하게 했다는 의미의 안식을 쓰셨는데, 그러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일까? 바로 성경에서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 그렇다면 이 11절에서 8번째 왕이 멸망으로 들어가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셨다면 이 8번째 왕은 영원한 멸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여러분, 그러니까 큰 음녀와 그의 하수인의 사단의 권세는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할렐루야하고 주님을 찬송하죠. 그때도 사탄이 왕 노릇하고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은요. 재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계시록은 먼 훗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앞에 나타나고 있는 일들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 여러분, 7머리의 정체를 이제는 알겠습니까? 이해를 하시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렵죠. 딱딱하고. 자, 두 번째 10불의 정체를 그럼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보던 10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이 12절에 보니까 다시 또 왕이 등장합니다. 네가 보던 10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7왕과 달리 열왕이 또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때에 7왕은 무엇인지, 열왕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7왕 열왕에 민감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13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불에는 10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했죠.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 승리한 자에게 주는 게 면류관이에요. 세상에 이긴 자는 누굽니까? 세상에서 이긴 자는 권력이 있는 자이고 힘 있는 자예요. 그렇죠? 힘이 곧 승리의 조건이기 때문에 10면류관을 가진 10왕이란 힘 있는 자들이고 힘과 권세를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이 세상 나라 자체를 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세력들, 권세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런 세력들, 그게 우리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이 10불을 가진 열왕이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일시적인 일들일 뿐만 아니라 일시 동안만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미 계시록의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그들의 힘과 그들이 과시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이기는 것이 영원할까요? 아니지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렇다면 반대로 성도가 지는 것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것도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항상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험이라는 것도 항상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잠시다. 그런 것들이 사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모든 어려운 문제들, 시험거리들, 이런 것들은 잠시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의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인지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마지막, 그러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한 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의 만죄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 바로 큰 음녀의 세력들, 짐승의 세력에 속한 자들을 말하죠. 그렇죠? 예, 문맥상을 이렇게 앞뒤로 보면, 다시 말해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어린 양의 대적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승리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 왜?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깁니다. 네, 이깁니다. 어떤 자들이 이겨요?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이 이길 것이다. 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들이 이깁니다. 주님 앞에 진실한 자들이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이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분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 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 받았습니까? 믿습니까? 그분이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까? 이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다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좀 힘들어도 잘 견딜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소명의식이 없으면 조금만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러면 그냥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족하게 되고, 말씀을 듣다가도 나에게 조금만 거스르는 말을 듣게 되면 마음이 상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 교회를 나갈까 말까, 내가 이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야 할까 말까, 그런다 그 말이에요.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견고합니다. 아멘.
신앙이 견고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단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새로 시작되는 오늘 7월 1일입니다. 이 7월 한 달 어린 양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부르시면서 11조와 1바 헌금을 드리겠습니다.